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2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그 I am that I am, 나는 바로 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이걸 강조하면 이제 감옥 가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동성연애자들이 주례에 서달라고 어느 교회 목사한테 찾아가서 주례를 서달라니까 그 목사가 기겁을 하고 아주 나쁜 짓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거지라고 내쫓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고발해가지고 인격을 못 오겠고 사람 차별했다고 고발하니까 경찰 와서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 한국 목사라 그래요. 그 잡혀간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잡아갑니다.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냐? 석가모니도 그리스도고 마음에도 그리스도고 공자도 그리스도고 우리 집에 키우는 똥개도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범신론을 부정하는 것은 이 마귀 입장에서는 완전히 죄악이죠. 모든 것이 신인데 예수만이 참 신이고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만이 참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독선이다. 그래서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날이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습니다. 이 강이라는 저 자신도 저는 잡혀갈 것 지금 이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라지면 이제 제가 납치당해서 죽임을 당하는지 어디서 생매장을 당하는지 그는 알아서 할 일이죠. 예수만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참신, 예수님만이 구원자,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요 진정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다 그 외에는 사탄이고 거짓이고 가짜다 이 말입니다. 짝퉁이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목사들 교인들이 많습니다. 범신론, 다원주의가 뭡니까?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 천당 가는 길이 있다. 빌리그람도 그렇게 주장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만이 길이 아니다는 거죠. 빌리그람 유튜브에서 동영상 찾아보세요. 빌리그람이 뭐라 했는지. 예수만이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 지금 완전히 침투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범신론, 다원주의, 다신사상, 누에이지, 그 다음에 보편적 구원, 그 다음에 범신론, 사모니즘, 이게 전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가짜 성경은. 가짜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짜 성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기 내가 묻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정관사 더 대신 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어가 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많은 그리스도 중에 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더가 딱 심으면 예수가 그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한 자,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한 분이거든요. 하나거든, 하나. 근데 그것을 부인한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이건 사탄의 번역입니다. 이건 완전히 사탄의 번역. 이건 완전히. 허다못해요. ESV에서 쓴 거 보세요.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NIV도 보세요.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말로 된 것들은 뭐예요? 이거 전부 다 웃기는 얘기죠.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없어도 된다. 그런 사탄의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23절에 누구든지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아요. 왜? 아들과 아버지는 이꼬리거든요. 그러나 그 아들을 인정하는 자는 그 아버지도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TR에는 이 부분이 없는데
킹제역자들은 TR이 없는 것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 여기는 이제 TR도 없지만은 TR도 없고 다른 사본에도 없지만은 이제 킹제역자들이 문맥상 이 벗이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나를 넣어놨죠.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들을 인정한 자는 아버지도 모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태어난 분이 아들이다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응태입니다. 이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전부 다 응태의 번역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자, 24절. 오늘부터는 24절부터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작부터 들어왔던 저것을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시작부터 들어왔던 저것이 여러분 안에 남아 있을 것이면 여러분도 그 아들 안에서와 그 아버지 안에서 계속할 것입니다. 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서 계속할 것입니다. 시작부터 들어왔던 저것이 뭐예요? 시작부터 들어왔던 것이 뭐예요? 앞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시작부터 들어가시면 그 시작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해놓고 만약 여러분이 시작부터 들어왔던 저것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을 것이면 여러분도 그 아들 안에서와 그 아버지 안에서 계속할 것입니다.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면 그런 뜻이죠. 그 아들 안에서와 그 아버지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 그렇게 하면 번역하면 안 됩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아들과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물론 우리말상으로는 그냥 아들과 아버지 해도 우리가 다 하나님 예수님과 아버지를 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그 그리스도 그런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제가 굉장히 강조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정관사를 살려야 됩니다. 그 아들 안에서와 그 아버지 안에서 계속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사를 문자 그대로 우리말로 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 훨씬 확실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요 ESV도 in the Son and in the Father, 또 NIV도 in the Son and in the Father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5절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오신 그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다. 그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뭐 생명이 뭐 어디 뭐 설리 잡히고 뭐 물건처럼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이 보장되지 않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원한 것이 뭐냐? 어떤 영원한 것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영원한 것. 같은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영원하고 하늘에서 세 번째 하늘에서 소위 말해서 천당에서 영원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소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간 이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자녀들은 천당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에 중간은 없어요. 연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아서 지옥이 있긴 있는데 지옥에서 죄에 따라서 1년 살 사람, 100년 살 사람, 200년 살 사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다 거기서 회개하고 죄수님 받았고 천당으로 간다. 그런데 지옥은 영원히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썬달싱이 연계를 봤더니 지옥은 영원하지 않더라. 그래서 썬달싱 같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 말한 것은 확실할 거다.
또 뭐 누가 간증을 했는데 뭐 죽어서 천당 지옥을 가봤더니 지옥은 영원하지 않더라. 잠시 받는 고통이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은 다 마귀의 속삭입니다. 지옥이 영원하지 않으면 하늘도 영원하지 않죠. 천당도 영원하지 않죠. 왜? 그래야지 그것이 균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귀도 영원하지 않는 거죠.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그러면 마귀가 영원하지 않다면 하나님도 영원하지 않는 거죠. 왜? 아니 마귀하고 하나님하고는 반대인데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가 영원하면 하나님도 영원한 거고 하나님이 영원하면 마귀도 영원한 거지. 그래 마귀와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뭐라고 속삭이냐면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시간의 차이뿐이 있다 뿐이지. 그래 진짜 착하고 참되게 믿는 사람은 바로 직통으로 천당 가고 어중간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연옥에 가서 조금 세탁이 하고 가고 아주 독한 사람은 이제 지옥에 떨어갖고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받다 간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범신론 사상이고 그것이 바로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속삭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3절 봅시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와져 있는데도, 이거 잘 보세요. I am come. 왔는데도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와져 있는데도, 이 말은 뭐냐면, 내 아버지라는 존재 안에서 내가 와져 있다. 이 말. 내 아버지라는 존재 안에서, 아버지라는 존재 안에서 와져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아버지로 와 있다. 와져 있다.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만일 또 다른 자가 자기 자신의 이름 안에서 올 것이면 그를 너희가 영접할 것이다. 또 다른 자가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죠. 아주 예수님과 흡사하게 똑같은 존재가 나타납니다. 아주 멋있게, 아주 위험있게, 능력있게 나타날 겁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유대인들이 환영하겠죠. 또 인간들이 환영하겠죠. 왜? 멋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하고 대단한 존재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것만 보고도 너무 초라한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 있을 수가 없다. 인간의 눈은 바로 그걸, 인간의 눈은 것만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 사람의 학벌, 재산, 외모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박사가 말했다 그러면 신뢰가 되지만은 박사도 아닌 놈이 말하면 관심도 없고 전혀 그것이 동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바로 마귀가 노리기 때문에 소위 학자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박사니 학자니 교수니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지식이야 그렇게 놔두고 진리 안에서 박사가 됐습니까? 학자가 됐습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깊이 눈을 뜨는 것이지 학자 박사가 뜨는 게 아니고 영어 잘하고 헬라 잘하고 뭐 히브리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니꼬르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봅시다. 이는 그들의 마음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면서 위로받아서 이열에게 충만한 보장에 대한 모든 부혜까지 곧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인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아버지의 신비. 아버지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냐? 이걸 설명할 길이 없고 100%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비.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신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신비. 그리스도의 존재라는 신비.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죠. 같은 분인데 이걸 왜 따로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시켜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그 나타남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했다가 예수 그리스도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했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했다가 그리스도 예수했다가 그냥 주 하나님 했다가 주 예수 했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영님이라 했다가 성령님이라 했다가 또 거룩한 거룩한 홀리고스트, 거룩한 숨이라 했다가 이 전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표현을 달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가짜 성경은 아버지의 이 부분이 생각됐어요. 아버지의 신비 요걸 딱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가 니꼴, 또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니꼴이라는 것을 숨기는 아주 음모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뭐냐? 하나님이다. 아버지가 바로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신이 누구냐? 아버지다. 어떤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아버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나는 바로 나다. I am that I am. 그렇게 말한 그분이 바로 아버지인데, 그분이 신약시대, 새 유언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독교의 이 성경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성경 맨날 읽어봤자 예수님 따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거룩한 영님 따로, 또 거룩한 숨님 따로, 전부 따로 생각합니다. 따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5분, 6분, 7분, 9분, 100분 수많은 하나님이 생겨보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으로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님으로서 역할을 하신다. 동시에 하신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성, 편재성 두루 있다. 무소부재. 하나님은 무소부재입니다. 여기 있다, 또 여기서 떠나가지고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예요. 동시성. 그걸 제가 강의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이 말은 뭐냐면 지혜라는 모든 보물, 지식이라는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예수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 철학, 과학, 세상 지식 아무리 심리학 가져봤자 예수님 모르는 것은 그건 다 비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같은 데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지혜가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문 같은 데도 보면 지혜가 부른다 뭐 이러면서 지혜, 지식.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9절,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되시면 어떤 분이지? 하나님 이심이라고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했는데 이심이라도 됩니다. 이심이라도 되는데 여기서 대심은 수동형의 그 대심이 아니고 그런 수동태냐 능동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 명사잖아. 명사에서 부모됨, 어머니됨, 아버지됨, 또 국민된 도리로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된 도리로, 부모된 도리로서, 자식된 도리로서 그런 것처럼 됨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수동의 개념이 아니고 아버지라는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 부모님이라는 존재, 그럴 때 하는 쓴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시면 그래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되시면다고 해서 틀린 표현이 아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명사지 어떤 동사를 갖다가 동명사화 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신격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신격, 신성 그렇게 번역하는데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여기 보면 내가 써놨죠. 데이트라는 것은 신이, 신격, 신성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데이트. 근데 요거는 God 헤드라는 것은 가드와 헤드가 합성하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머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보통 그걸 렉가드, 비가드란 말이에요. 렉가드, 비가드.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보통 의역적인 표현을 쓰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되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존중해주라고 말이에요. 보통 이제 오라클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신탁이라 번역하는데 신탁이라 번역한 것은 이제 그거는 한문적인 표현이고 오라클은 뭐냐면 구술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신탁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구술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라클란 말이죠. 렉가드, 비가드처럼 이 가드 헤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머리로서 계신 거죠. 머리. 그래서 하나님 되심 했습니다. 하나님이심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명사입니다. 명사. 그러니까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한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심,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이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한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세포 하나하나 모든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로서 충만하다는 거죠. 그것이 신체적으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되시님의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한다. 신성, 이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 데이터라는 말하고는 구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신이, 신격, 신성과는 차이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킹제 역자들은 데이터라는 단어 쓰지 않고 가드헤드라는 단어 썼죠. 이것도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합성어를 썼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골로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까지 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골로새 1장 26절 곧 시대들로부터와 세대들로부터 숨겨져 왔으나 지금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 그냥 신비 그러면 안 됩니다. 만들어 있는 더 미스터리. 그 신비를 성취시키는 것이니. 그러니까 시대들로부터 세대들로부터 숨겨져 왔으나 지금은 때가 되매 때가 차매 그분의 성도들에게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 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만들어져 있는 신비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말씀이 육체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체로 만들었다. 만들었던 그 신비. 어떻게 말씀이 육체가 됩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게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라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보세요. 개정적으로는 뭐라 되냐면 이 신비를 비밀이라고 그러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나타났고 보세요. 키움져 봅시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드러났다 그죠. 만들어졌다를 갖다 드러났다 그랬죠. 디스커버하고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한경은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춰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나타난 게 아니고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 이게 뭐예요?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다.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표현을 갖다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해놨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미스터리다. 이거 신비. 그 신비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꼬르 그 신비 그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참고라고 제가 이 성경구절 뽑아놨죠. 이거는 참고해봐도 기존의 번역들 갖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엉터리 번역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보나 마나 되지도 않는 소리인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냥 성경에 나오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이게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다 말입니다.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드러났다, 나타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부 다 계획성경 그대로 뺏겨놨잖아요. 27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부가 이 신비의 영광이란 말은 뭐지? 영광이라서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이 신비의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 이 신비의 영광의 부.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부자일 때 그 부자를 썼죠. 이 영광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 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오니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뭐냐? 여기 컴만 나오죠. 여기는 영광의 소망이라죠. 영광의 소망이 뭡니까?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비의 영광의 부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영영이 없는 거죠. 이 신비, 아버지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이 신비의 영광의 부가 무엇이냐 이거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골로새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이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영광의 부라 그러죠. 영광의 부. 그래서 이 신비의 영광의 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오니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현현의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 안에, 우리라는 그 현 세계 안에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거에 없었다면 우리는 영영이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이 없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이 정도만 하고, 이 시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와져 있는데도 너희가 나를 영접한다. 현재 와져 있는 게 왔다가 아닙니다. 왔다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면 현재 수동이에요. 와져 있다 이게. 이름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가 아닙니다. 와져 있단 말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오게 됐다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다. 예수님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자가 자기 자신의 이름 안에서 올 것이면 이 적그리스도가 온다면 너희가 영접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진짜는 거절하고 가짜가 오면 이제 영접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비극이죠.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